부산 남교회 TV 신약의 맥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2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탄생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라는 두 가지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예수님의 탄생 속에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유대인으로서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다른 책에는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겪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예루살렘에게서 그런 절차를 받는 일들을 관례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 사람들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동일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복음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이렇게 정리한 말로는 2장 52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성, 그 다음에 인성, 지성, 그 다음에 신체,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성은 지적인 이성적 능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인간이라는 전 인격이, 전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디가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디는 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뭘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키워가야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의 이제 세례이죠, 세례. 자, 우리가 이제 세례는 우리가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이 세례는 에센파에서 자기들의 그런 에센파로 이렇게 멤버십이 될 때 행했던 의식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에센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에센파의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요한을 에센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의 교회들을 가보면 보통 교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고 여기가 보통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조그마한 이제 그 제단들이 보통 있어서 여기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앉는 그런 좌석으로 보통 이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통 이제 서쪽입니다. 지는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죠.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 앞에는 스테인 글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놓죠. 이 강대상이 있는데 보통 이 강대상 밑에 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어떤 그런 그 건물들을 봐도 이 밑에가 보통 이제 침례를 할 수 있는 침례 큰 구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구덩은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깊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깊은 건 이게 한 2m까지 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침례단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제 살아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 씻음의 의식이 바로 이 이제 침례 세례의 의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씻음이 아니라 죄 입음의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런 의식을 그런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세례의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사역을 하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고 또 그가 이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부분이죠. 시험.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은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빵으로 이제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고 내가 모든 권력을 너한테 권세를 주겠다. 위에서 뛰내려 봐라. 이런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를 부정하는 것이냐? 우리는 빵의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권력, 힘의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빵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다. 우리는 힘의 종교가 아니라 섬김의 종교다. 그다음에 우리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빵이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기적이 필요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확고하게 이렇게 지켜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했던 이 모든 시험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 무엇보다도 한번 봅시다. 사단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이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세상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네가 뭐 돈이 많으면 뭐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돈이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이제 방법이죠. 또, 이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사실 거기서 뛰어내리면 받쳐준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오용을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단이 이런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빵의 시험, 권력의 시험, 기적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섬김과 순종으로 이것들을 이겨가야 되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은 이 누가복음 4장 13절이죠. 뭐라고 이 시험의 결론을 맺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냈다. 사단이 그 시험을 끝나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늘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단이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에 빠뜨려서 죄를 짓도록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말씀이 4장 18절과 1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자기의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내 비전, 내 꿈, 내 사역은 이거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자유다. 이걸 좀 우리가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차원도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인 모든 관습과 습관과 이런 그런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또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습들과 전통들, 그중에 우리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는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할 때 구원은 자유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전도와 그다음에
힐링, 치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걸 하는 것입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것을 아주 잘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도 전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고치는 치유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렇지만 관계도 고쳐야 되고 깨진 마음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수많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전파와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세 부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곳,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나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가는 그 과정,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9장입니다. 누가복음은 9장이고 마태복음은 16장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이에요. 그 8장에서 그렇게 다 그 8장, 그 다음에 16장, 9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복음서는 앞뒤로 나눠져요. 근데 그 앞뒤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들으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말씀들을 시작하시고 또 당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느냐? 그건 바로 이 제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있는 동네죠, 그렇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는 헤롯 빌립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동네는 거기에 다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이제 지은 것인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면 큰 대로가 있었고 그 대로 좌우에는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이 황제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좌우에는 그런 황제 신상들이 있고 저 도시의 가장 큰 데는 우람찬 아주 웅장한 그런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명, 예수님과 13명의 그런 허름한 유대의 그런 랍비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화려한 신전이 있는, 화려한 동상이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황제가 주라고 그렇게 또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당신이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상도 없고 신전도 없지만 당신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16장,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영광을 거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 예수의 고난과 삶, 죽음,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높은 산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 헐몬산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헐몬산이 2840m 아주 높은 산이죠. 백두산보다 높은 산. 거기에 이제 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그런 얘기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 죄를 다 지고 이제 내가 세상의 죄를 지고 나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그 세례의 순간에 성령께서 또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다.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힘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또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와 또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